내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뻗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벳의 그를 죽인 중에서 젊은 처녀와 400명 얻었으나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온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기에 사사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삼손 이야기가 앞에 16장에서 끝나고 17장에서 미가 집 이야기 나오고 또 19장부터는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이 레위인 첩 이야기가 사사시대 끝에 있었다 해서 끝에 기록된 게 아니고 앞에 비나스가 나오는 거 보면 사사시대 초기의 일입니다. 시간도 순서가 안 맞는데 굳이 이 일을 사사기의 끝에 편집해서 기록한 그 이유가 뭘까? 이 사사시대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인 겁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19장에서의 그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지금 21장 사사기 끝장까지 계속 되는데 19장에 보면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밤새도록 성폭행 당하고 죽습니다. 레위인이 화가 나서 그 시신을 토막내어 각 지파에게 보내어 이 일을 고발합니다. 여기에 분노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여 생각하고 의논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이스라엘 내전입니다. 이 정도 되면 베냐민 지파도 엎드려 사과할 만한데 이상하게 베냐민 지파도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강 대 강으로 서로 대결하면서 진짜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점잖게 우리가 이 일을 두고 언론하자라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실 그 점잖은 게 아니고 이미 흥분한 상태로 베냐민을 시기로 하고 모인 그런 정황입니다. 여기에 기브아 지파가 꼬리를 내렸으면 다행인데 군사를 모아가지고 싸우려고 싸우니까 또 베냐민 지파가 엄청 잘 싸우네. 한 20대 1인데도 베냐민 지파가 훨씬 잘 싸워.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파 연합이 낙담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란 게 바닥을 찍을 때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밤새 저물도록 울고 금식하고 또 비나스가 번제 화목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 제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게 번제 화목제입니다.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싸웠는데 기브아를 베냐민 지파를 박살낸 거예요.
그 진멸한 겁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아이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뭐 다 진멸한 겁니다. 이제 그 진멸 후에 지금 내용입니다. 앞에 20장은 그 진멸당하는 내용이에요. 레위인 첩한 여자의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한 지파에 그 많은 여자들 또 남자들 아이들 가축까지도 다 진멸당하는 비극이 생긴 겁니다. 전쟁이 이제 끝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겼죠, 그죠?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긴 게 아니라 큰일 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이게 맞아야 돼요. 12지파가. 이게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이라. 한 지파라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진짜 다 죽은 거예요. 이 기록이 이렇게 간단하게 돼서 그렇지. 진짜 홀로코스트. 대학살. 동족끼리. 1절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 직후에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런 맹세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쟁 직후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적대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당시에는 지파 간의 결혼이 흔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게 내 딸을 안 주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야 림몬 바위. 림몬이란 말은 우상 이름입니다. 나중에 나만 장군이 섬겼던 우상인 림몬입니다. 그 아람, 수리아의 우상인데, 약간 그 림몬에게 제사하는 그런 밥이 되겠죠. 거기에 숨었던 600명. 다 죽이고 그 600명이 남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 림몬 바위에 있는 600명의 남자들 이제 결혼할 여자가 없어. 너희는 그냥 호렙으로 살다가 죽어. 베냐민 지파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전쟁 직후에는 이렇게 기곤만장했다가 시간이 지나 이제 장소를 옮겨 베델에서 다시 모였어요. 그 처음에는 이겨가지고 기곤만장했는데 베델 아시죠? 서해 요단강에서 예루살렘, 여리고, 베델. 여기가 미스바.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 갈 수 있는데, 다 가까운 데입니다. 서울 가까이 광명, 좀 지나면 저기 위례, 하남, 그런 정도입니다. 베델에 이제 와서 모으니까 약간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다 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해서 전에 20장에서는 저 베냐민을 쳐서 죽이게 해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베델에 모여가지고는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또 울고 있어요. 예. 미스바에 모아서는 저쪽에 베냐민 쳐 죽이자 했어요. 그리고 베냐민 칠 때 베드로 모였을 때 금식하면서까지 이기게 해달라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기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가 보니까 저 베냐민 지파가 저렇게 죽게 되었다고 어찌하면 좋냐고 그렇게 울고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여러분이 좀 3자 입장에서 어떻게 들립니까? 기도가 진실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거시기 합니까? 좀 거시기 하죠. 이게 울면서 하는 기도는 기도인데 여러분도 울면서 기도한 데에서 다 기도는 아닌 거죠. 고함 지르는 데에서 다 기도가 아니고 좀 뭐 거시기 하죠. 그 베냐민을 치자 한 것도 이스라엘 자기들이 생각을 모아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칠 때 하나님 이기게 해줬어요. 해가 하나님 이제 이기게 해줬는데 아니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이겼으면 됐지. 전투에서 이기고 난 뒤에 이미 전쟁 이겨놓고 다니면서 전부 진멸 다 죽인 거야.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걸 넘어서서 자기들 다 해놓고는 어찌하여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 막 고래고래 감을 지르면서 울면서 부르짖는데 이거 보면은 야 믿음이 좋다라고 보긴 한데 이게 믿음인지 이런 모습 꼭 우리와 똑같지 않나요? 예? 내가 자초해놓고 그 일을 버려놓고는 탓을 하나님께로 하는 하나님께로 하려니 좀 그것도 거시기 하죠. 교회 탓하고 혹은 뭐 목사 탓하고 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자기가 선을 넘어서 일을 벌여놓고는 4절 보면 그 다음 날에 아침 일찍 제단을 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거요 앞에 베냐민을 이길 때 비나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죠. 이거 판박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래가지고 은혜 받았죠. 또 이제 번제와 화목제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 기대했겠죠. 기대하면서 또 똑같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거 보면 뭐 구약 같으면 번제라 해서 똑같은 번제 아니고 화목제라 해서 똑같은 화목제 아니고 지금 같으면 예배라고 해서 똑같은 예배 아니고 기도라고 해서 똑같은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 똑같지 않다. 7교회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줄 아냐? 아니다. 그죠? 5절 보면 이렇게 큰 소리 울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스라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베냐민과의 전쟁에 전쟁하죠. 모였는데 미스바에 빠진 곳이 어디 있냐 이걸 따져요. 아니 전쟁에서 이것은 뭐 됐지.
하나님이 빠진 성을 색출하라 하셨느냐? 안 했거든요. 이 사사기 이야기, 우리 현실을 적용하는데 참 유용한 성경입니다. 한 번 더 설교하면 또 내용 달라져요, 조금. 그러니까 쉽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좀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방금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 베냐민 지파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하면서 부르짖음이 진실하진 않아. 진실하지 않은데 막 기도하는데 한편 머릿속에 어떡하나 하나님께 묻기는 묻는데 하나님께 기대는 안 하고 어떡하나 하다가 야, 누가 빠졌어? 하는 겁니다. 보니까 길라야스에 사람들이 빠졌다. 그러니까 아니 이 정의롭고 중차대한 일에 빠지다니 하면서 12,000명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길라앗을 쑥대밭을 베냐민을 지메레가 올고부르가던 사람이 다시 길라앗을 쳐서 진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이거는 회개여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 제사 한다면서 스스로 화가 난 거라. 자기들 일 벌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일이,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노 하는 거예요. 누가 빠졌노? 왜 누가 왜 그 빠진 도시를 식출하겠어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 하는데, 이 뉘우쳤다는 이 단어가 특이한데 회개했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 합니다. 이겁니다. 기분이 언짢다. 혹은 좀 순화시킨 말하면 마음에 불편하다 하는 뜻입니다. 회개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좀 남겨둘 걸. 이게 하나님께 잘못했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 괜히 쳤네. 찜찜해. 찜찜해. 자기 소견이 강한 사람들 특징, 이런 모습 아닙니까? 좀 언짢고 기분 나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요. 자기 소견 센 사람이 그렇다 이야기야. 기분 나쁘면 그냥 못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해결을 어떻게 하냐?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해결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랑합니다 하는데 사랑도 사랑이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내놓은 깃발은 남들을 보라고 하는 거랑 칠하고 속은 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한 지파가 끊어졌다 하면서 한 도시를 박살내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도 그 사람이에요. 똑같아. 왜 이해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거든. 한편 착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착해요. 뉘우치는 것 같은데 회개는 아니에요. 기분이 좀 찜찜해서 그래서 막 울고 기도를 하고 시원하다 하고 이제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고 이제 자기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머리를 굴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을 앞에 깃발로, 성경을 앞에 깃발로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앞에서 베냐민 지파가 딸을 주지 않겠다. 이건 또 지켜요. 입다가 자기 딸 바치겠다 하는 거 지켰죠. 똑같이 이거 지켜. 이게 믿음은 믿음이죠, 그죠? 명사는 한 거는 믿음은 믿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이 든 분들, 나이 들수록 사람이 아주 꼼수가 늘어나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들수록 꼼수가 늘어나. 하나님에 대해 내가 지킬 건 지켜요. 지킬 건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은 또 알아서 지키는 게 있는데, 근데 그 지켜야 되는 그것의 무게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지켜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 혹은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지키기 싫은 거라. 그거는 이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안 주겠다는 거, 이거는 지키고 싶은 거라. 그런데 베냐민 지파 박살 내놓고 길랏 박살 내놓은 거예요. 왜 박살 냈겠어요? 뒤에 보면 길랏 여자들을 400명을 납치해가지고, 납치가 아니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 여자들을 베냐민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 베냐민 지파가 죽게 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놓고 하나님께 답을 넣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떻게? 누가 빠졌노? 그 도시를 작살내서 거기에 남자와 자지 않은 여자만 데리고 오고 나머지를 다 죽여버려. 그런 머리를 쓴 거죠. 이스라엘이 베들에서 언론한 내용, 이 두 가지. 첫째, 사라지게 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둘째, 미스바에 오지 않는 지파를, 그 집안을 다 죽여버리자 하는 거. 베냐민에서 두 가지를 언론했어요. 죽여가는 거 살리고자, 하나는 살아있는 거 죽이고자. 이런 언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묻기는 묻지만 하나님께 판단은 맡기지 않아요. 자기들이 판단하고, 합의하고, 앞에 이제 단어를 그대로 빌리면 생각하고, 합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고 행동해온 거예요. 그래서 12,000명을 보내가지고 길랏을 다 진멸한 겁니다. 고작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간청했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꼼수 내가지고 길랏 사람 죽였어. 거기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대치하는. 그러면 600명인데 남자가 리몬 바위에 숨은 게 600명인데 뒤에 보면 13절에서 이제 전쟁 끝났다 내려와 괜찮아 하고 이제 화해를 해요. 그럼 600명인데 여자가 400명이잖아.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또 200명을 또 메꾸네. 그것도 자유로운 그게 아니고 여자들, 여호와의 명절에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춤을 추러 나온 여자들을 임의로 그냥 납치해가지고 마누라로 삼는, 그렇게 한 거를. 그 기브아성에서 레위인의 처벌, 그 성폭행한 거 뭐가 달라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울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저기 있는 여자들을 다 메꿔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는, 위하여 하고 있다면서
길라 사람들을 또 희생양으로 삼나. 기브아에서는 레위인의 처벌 기브아 사람들이 희생양으로 삼았고, 내전에서는 베냐민 사람 전체를 희생양으로 삼았고,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라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그 희생양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노? 누가 예수님이 죽으셨노? 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다 모아 이 세상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여러분이 한번 논쟁을 한다 합시다. 왜 이런 결정을 했나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모인 그 명부, 그리고 전쟁을 하기로 한 명부, 베냐민을 그 전쟁에서 이겨놓고, 그리고는 또 군사를 이끌고 베냐민 전차를 숙대밭으로 만든 명부. 나름 명부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는 우리 그 명세를 지킨다. 그 명세를 지키는 게 법일까? 헷갈리죠? 이런 이스라엘 두고 성경은, 이 사사기는 반복해서 평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끝절입니다. 각 사람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각 사람이 전부가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휩쓸려가지고 나는 그냥 휩쓸렸지, 나는 그런 의도 아니었어, 그게 아니에요. 당신도 똑같은 거예요. 휩쓸린 게 아니라 당신도 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씀이 앞에 18장 1절, 19장 1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끝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하더라. 이 모든 일들이 자기 소견대로 하더라. 자기 소견대로 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물으시면 답을 하시는데, 그 답을 받아놓으면 사람들이 그 답의 그 선을 지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선을 지킵니까? 아니면 벗어납니까? 좀 살만하면 다 벗어나보죠. 다 그럽디다. 그래서 못 먹고 못 살고 아파 죽어야만. 그러면 엎드리고 좀 살만하면 고개를 쳐들고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렇게 하죠. 나이 먹으면서 똑같은 거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주변 벨본이 없는 나라에게, 민족에게 수치를 당했잖아요. 딱 보면 고만고만한 나라들에게 얻어 터졌어. 이 교회가 고만고만한 이 한국 사회에 욕을 먹고 수치당하는데 무엇 때문에 욕을 먹는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에 욕을 먹는가? 라고 생각해서 나름 답을 낸 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한국 교회 결론이었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왕제도처럼 교회도 세상과 같은 그런 시스템, 문화, 지식, 그리고 인적 파워, 이런 것이 없었어. 그렇다. 그리고 이 사회가 건물을 좋아하잖아요. 집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도 깔끔하게 지어놓고, 그래서 주보에 예배당을 전면에 딱 해놓고,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이다. 봐라. 이런 멋진 시설. 우리 목사님 유학 갔다 오고 박사. 그냥 지방대 아니야. 사투리도 안 써. 키도 커. 그런 목사.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교회에서, 당회에서, 재직회에서, 공동회에서 쪽수로 밀어붙이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 쪽수로 밀어붙인 일들이 뭐냐? 뒤에 사무엘상 보면은 왕을 달라 하고 다수결로 결의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도 어쩌지 못하고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고 그래 왕 삼아라. 왕을 세워줘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래 원하니까 하나님이 이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에 성도들이 원하니까 그 원하는 대로 건물도 지어주고 그냥 하고 뭐도 하고 뭐 하고 백교회 청교회 선교 구치회 뭐 등등등 하게 하신 거라.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성공입니다. 제가 최소한 2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현실이 나타나기를. 20년 전에 했던 말 뭐냐니까 한국 교회 반드시 욕을 먹는다. 수치당하고 그리고 교회 파워가 없어진다. 내 거소를 했을 때에 욕을 좀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먹히잖아요. 왜냐? 현실을 걸으니까. 미스바에 모여있던 베델에 모여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해서 나름대로 기도한 거예요. 보세요. 날이 저물도록 울며 금식하고 기도한 그러고는 결론을 가지고 행동할 때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똑같이 지금도 교회에서 결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것에 대해서 한치 의문도 없이. 그래서 이 뜻에 어긋나면은 당신 틀렸다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남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온 지 좀 되는 사람들, 이 교회에서 뭘 배웠습니까? 저는 가르치는 게, 저는 메시지가 확실합니다. 뭘 배웠습니까? 솔직히 배운 게 뭡니까? 저는 가르쳤어요. 교회 일을 가르쳐 왔어요. 제가 교회 일을 하잖아요. 교회를 가르쳐 왔는데 뭘 배웠습니까?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법 이걸 배울 요령하지 않고 모여가지고 명분 찾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성경적인가 성령의 뜻인가 묻지 않고 바깥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시비를 걸고 그러면서 자기는 10년이 돼도 변화가 없고 사람을 얻는 거 없고 말로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지 엎드려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결정권은 안 맡겨. 내 돈이요 내 몸이요 내 새끼고 내 가정이라 내 시간이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 그러면서 묻기는 물으면서도 항상 머릿속에 꼼수를 딴 데 두고 그래서 길라 야베스 저기를 치면 되겠다. 그래서 쳤어. 거기에 있는 여자 400명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여기 200명 데리고 오고 하면 되겠다.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은 꼼수로 가득한 거라. 이게 당신들이란 말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사건을 배워야 시간이 헛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이 처먹게 돼요. 그러면 이를 갈마 슬피 울어요. 보세요. 레위인의 첩 죽죠. 베냐민 여자들 죽죠. 길라 여자들 납치당해 이렇게 되죠. 실로 여자들 되죠. 똑같잖아요 지금. 어리버리하고 지 소견도로 살아가는 남자들, 이들이 목사고 장로고 교사고 집사고 돼가지고 교회를 결정하고 하면서 이들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과 여자들이 얼마나 죽어간지 압니까? 내가 왜 남자들 이야기한지 아세요?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뭔가가 하나님의 그 분량이 차올라야 되는데 머리를 굵어지고 자리에 올라가면서 앞에 내세우는 명분하고 꼼수만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른 채 그냥 그대로 살아가다가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옆에 있는 사람, 그 성도 한 사람 얻는 게 아니고 새신자가 치고 올라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른 척하고. 여러분 새신자가 얼마나 친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고 하고. 이 한국 교회 지금 고질이에요. 이 고질병이 이 교회도 없지 않아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자분, 당신들 남편 너무 의지하지 마소. 예전에 내가 남편 주처럼 하라는데 당신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예? 아들 그렇게 의지하지 마소.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남자에게 휘둘리지 마소. 알겠어요? 왜 대답이 연례되지 마라 말이오. 죽어 당신도 같이 죽어. 봐요. 레위인으로부터 해서 참 사사기 때의 남자들이 그 앞에 데보라와 바락 이야기도 잘 보세요. 같은 맥락이라. 이 교회가 살려면 남자들이 자기 소견도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래도 이 약에 나오는 그래도 빛나는 한 사람 비나사처럼 그런 역할을 해내야 그래도 뭔가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옳은 행실을 배웁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해서 용서하소서. 잘못한 거 용서하소서. 잘못했나이다. 정말 잘못 살아왔나이다. 용서하여 주소서. 잘못 살아왔나이다.